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환상도 못 보는 내가 왜 자주 계시받았다고 말하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코미디 같죠? 환상도 못 보는 내가 왜 자주 계시받았다고 말하는가, 뭐 이런 제목인데요. 이 설교는 오늘이 세 번째인데 전체 제목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입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지난 2시간 동안 첫 번째 대지를 설명해 드렸어요. 세동강난 예언의 은사 그랬는데 이게 표현이 좀 적당하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제가 원고 교정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좀 무시무시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제대로 첫 번째 대지를 표현한 거다. 그래서 장기적 출당한 예언의 은사 그랬어요. 장기적 출당한 예언의 은사. 더 좋은 표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면 좋겠는데 장기적 출당한 예언의 은사. 그게 여러분 첫 번째 그 대지에 대해서 의미는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언의 은사에서 미래에 대한 계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빼버리고, 또 과거 현재에 대한 계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빼버리고, 그 다음에 영분별의 은사 그래서 환상을 보는 것도 빼버리고, 환상이 곧 영분별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도 거기서 빼버리고, 뭐 이제 남는 게 뭐 있어. 그래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해하는 게 그게 예언이다. 그런데 이게 정말 해부당하고, 예언 은사가 해부당하고 장기 적출을 당한, 그래서 껍데기만 예언이지 진짜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은사가 아닌 그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거를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는데, 첫 번째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두 번째 시간이 더 깊이 들어가고 더 중요하거든요. 걔는 두 번째 설교를 많이 들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별로 안 들으셨더라고요. 첫 번째 설교보다도 안 들으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참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으리라 믿고, 제가 이 시대에서 참 탄식하는 마음이 있어요. 너무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없다. 그냥 귀나 즐겁게 하는 얘기들을 좋아하고 너무 진리에 대해서 관심들이 없다. 목회자들부터 문제고요. 신자들도 너무 진리에 관심이 없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지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은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여러분 중에서도 지난 시간 설교를 안 들은 분이 있으면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꼭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바로 알기, 이런 제목으로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그냥 시작만 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실제로 다루지는 않고, 오늘은 지혜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기본적인 작업을 하는 거고, 다음 시간이 진짜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뭔지를 깊이 다루는 거예요. 이번 시간보다는 다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부터가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은사인지 자세히 설명하는 게 이번 설교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은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고 다음 시간 특별히 기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언의 은사에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계시를 분리시켜서 그것을 지혜의 말씀 또는 지식의 말씀으로 부를 수 없다는 것을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케네스 에긴 목사님이 주장한 그런 은사가 아니에요.
그런 은사가 아니에요. 예언의 은사뿐만이 아니라 이 두 은사에 대한 정의도 비성경적인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은사일까요? 이 중에 특히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올바르게 정의하려면 계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원하는데 이 계시에 대해서 재정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계시가 뭔지 이 계시에 대해서 좀 재정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계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꿈, 환상, 음성, 입신, 주님과 천사의 방문 혹은 내적 증거로만 계시가 온다 이렇게 생각해요. 계시는 이런 형태로 온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해긴 목사님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이 세 가지가 계시의 은사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계시는 이 세 가지 은사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은사를 통해서 온 것만 계시다. 심지어는 예언까지도 계시가 아니다. 잘못된 이론이지만 예언까지도 계시가 아니다. 예언이 계시가 아니면 예언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아무튼 예언까지도 계시가 아니고 이 세 가지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오는 것만 그게 계시다. 그게 해긴 목사님 주장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계시에 대한 불완전한 분류예요. 왜냐하면 이 은사들을 오해한 것입니다. 이 은사가 실제로 의미하는 것이 그것이 아닌데 은사를 착각을 했어요. 은사에 대한 정의가 잘못됐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은사로 불리는 것 외에 이건 불린다는 표현을 썼는데 실제는 그런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착각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은사를 불리는 것 외에 또 다른 유형의 계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착각한 그런 은사를 통해서만 계시가 오는 게 아니다. 그런 계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또 다른 유형의 계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계시가 뭐냐? 그들이 착각한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미래에 대한 계시가 아닙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받는 과거나 현재에 대한 정보가 아닙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받는 영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계시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계시는 거기에서 배제되어 있는, 거기서 다루지 않은 그것이 계시라는 것을 알지 못한 그 은사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은사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들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이는 계시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계시는 해긴 목사님이 말한 그 세 가지 종류의 계시가 아니고 거기에서 다르지 않은 또 다른 유형의 계시가 사실상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계시인 것입니다. 그러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놓친 계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 진리를 계시적으로 정확하고 깊게 깨닫는 것이다. 그냥 지혜로 깨닫는 것은 계시가 아니에요. 근데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계시적으로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 비밀들을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통해서 계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신학자들과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지혜를 통해서 계시를 받을 수 있다. 지혜와 계시가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그걸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를 통해서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부어주시는 그런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분 계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받는 계시에 대해서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적 계시의 증거가 되는 인물들. 편의상 성령님이 지혜를 통해서 진리를 정확하고 깊게 깨닫게 하는 것을 내적 계시라고 칭하겠습니다. 그걸 내적 계시라고 부르겠는데 성경에 보면 내적 계시를 받은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다 다룰 수는 없고 그분들 중에서 대표적인 네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림으로써 해긴 목사님이 말한 그런 세 가지 종류의 계시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번째 종류의 계시, 제가 내적 계시라고 부르는 이런 계시가 있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시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지혜자라고 불리는 솔로몬이에요. 지혜자라고 불리는 솔로몬.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는 후에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물었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고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열왕기상 3장 11절로 12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냥 보통 지혜를 주신 게 아니라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죠. 그죠?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그 지혜를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그 지혜로 무엇을 했을까요? 어떤 일을 했을까요? 물론 여러분 재판을 했어요. 그 지혜로 여러분 공정한 재판을 했습니다. 근데 재판만 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이신 지혜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어요. 열왕기상 4장 29절로 34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고가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전도서 12장 9절로 10절.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처음에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읽을 때 제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왜 제 생각이 나냐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는데 그가 그 지혜로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에서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 말한지라. 이 말씀이 제가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산삼으로부터 산삼으로부터 산나물에 이르기까지. 그죠? 산행일기를 통해서 산삼, 도덕, 하수, 뭐 별거를 다 아무튼 재미나게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고요. 여기 지금 읽어드린 것 중에 굵은 글씨로 표시한 게 있는데요. 먼저 읽은 것에 보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심서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하나님이신 지혜로 그가 뭐를 했느냐? 진리를 말했다. 단순히 지혜로운 말을 한 게 아니라 진리를 말했다.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간단하게 요약하면 솔로몬은 하나님이신 지혜로 잠언을 썼어요. 전도서를 썼어요. 아가서를 썼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신 지혜로 성경을 기록했어요. 이것은 여러분 솔로몬에게 특별 계시가 주어졌는데 성경을 기록하니까 특별 계시죠. 솔로몬에게 특별 계시가 주어졌는데 그 계시는 꿈, 환상, 음성, 입신, 영적인 방문이 아니라 지혜를 통해서 임했다. 솔로몬에게 계시가 임해서 그가 전하는 말씀이 진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됐는데 성경이 됐는데 이 특별 계시가 어떻게 임했느냐? 지혜를 통해서 임했다. 여러분 지혜가 계시의 통로라는 거예요. 케네스 세긴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그 세 가지 계시의 은사를 통해서만 계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지혜를 통해서 부어주는 계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단순히 지혜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특별히 강력하게 지혜를 부어줄 때에는 그 지혜가 계시의 통로가 될 수 있다. 그 지혜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계시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고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냥 목수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냥 목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그러다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마태복음 13장 54절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은 배우지도 않았고 그냥 시골에서 그냥 촌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냥 목수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입을 열어서 뭐 랍비도 아닌데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지혜가 엄청난 거예요. 그 지혜가 뭐 랍비들 서기관들을 훨씬 능가하는 거예요. 그냥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난 것이냐. 여러분 과연 이 지혜가 어디서 났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설교했어요. 예수님은 그냥 뭐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머리에서 짜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설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설교한 자신의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그 설교를 어떻게 이해하셨느냐, 성경에 거듭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16절 17절 핵심 부분만 말하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본인이 설교하고 계시면서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할 때마다 환상을 보여주거나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거나 천사들을 말해서 말해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신 것이, 그 지혜를 통해서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지혜를 통해서 계시를 받은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제가 설교할 때마다 자주 하는 말이죠. 나는 어떤 설교를 할지 전혀 염려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아니 설교자가 설교가 제일 큰 문제, 뭘 설교할지 1년에 거의 한 번도 생각하는 적이 없다. 다음에는 뭘 설교할까 뭐 이런 개념이 없다. 사실 저는 뭐 머리를 편히 쉬고 살아요. 열심히 연구하고 뭐 그렇게는 하지만 내가 뭘 설교할까 이런 적은 없어요. 그거는 나의 권한이 아니에요. 그건 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걸 설교하라 그러고 말씀을 부어주셨지. 여러분, 내가 뭘 설교할까? 그래서 설교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1년에 거의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비슷한 말씀했어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하냐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는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또 요한복음 12장 49절에 50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여기도 같은 말이죠.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말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4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또 17장 8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또 17장 14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게 예수님이 자신의 설교에 대한 평가예요. 이게 예수님이 자신의 전한 말씀에 대한 평가입니다.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이건 아버지의 말씀이다.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바울도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서 너희가 내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진실로 그러하다.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은 성경 저자니까 그랬죠. 아니에요.
그 뒤에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성경을 쓰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지혜를 통해서 끊임없이 성경의 진리들을 정확하고 깊게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설교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내 지혜로 하는 건가? 머리가 좋은 사람인가?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인가?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인가? 그래서 내 지혜로 설교하는 사람인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사람의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가? 자기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설교 중에 최고의 설교자는 사람이 가르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치신 것으로 설교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가르치신 것으로 설교하는 자. 그것이 여러분 오늘날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설교자들에게 얼마든지 가능하고 저는 그걸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얘기는 보통 교회들이나 학교에서 전혀 다루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들어보면 엄청나게 성경적이에요. 이걸 누가 나에게 가르쳐 줬을까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에요. 내 경험을 통해서 안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안 것이에요. 또 성령께서 이런 계시가 있다고 나에게 분명히 가르쳐 줬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학교에서 뭐라 그러든 관심 없어요. 목사들이 뭐라 그러든 교단들이 뭐라 그러든 관심 없어요. 나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 이상의 권위는 없기 때문에. 믿습니까? 성경 이상의 권위는 없기 때문에. 성경보다 안전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근데 성경이 분명히 이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케네스 긴 목사님 같이 우리가 존경하는 거장 목사님이 계시의 연설은 세 가지고 계신다 이것으로 온다. 우리는 그걸 믿었습니다. 근데 내가 경험한 거하고 틀려. 아닌데. 또 내가 보는 성경에는 분명히 그거하고 다른 계시가 나와 있어. 아닌데. 이거 아니다. 이분이 이런 세계의 계시를 알았지만 이런 세계의 계시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던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썼구나. 그 지금 오늘 제가 설교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증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들은 내용도 있지만 이제 못 들은 내용들도 좀 말씀을 드릴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기독교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놔야 돼요. 성경적으로. 전 세계 기독교계, 신학계, 이 강단의 생각을 바꿔놔야 돼. 믿습니까? 이게 성경적이니까. 이게 성경에 나온 것이니까. 이런 계시를 목회자들이 사모해야 돼. 그래서 머리에서 짜낸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해야 돼. 바울이 말한 것처럼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믿습니까? 바울은요 무조건 설교 준비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말씀을 주시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 설교하지 않습니다. 내가 설교할 게 없겠어요? 설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설교 얼마든지 작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설교 작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설교를 주시기 전에는, 말씀을 주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하라 그러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걸 책으로 쓰라 그러기 전에는 저는 절대 설교 준비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책도 쓰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제 설교의 비결인 것이에요. 제 설교의 비결. 그것이 왜냐하면 제 책의 비결인 것이에요. 목회자들이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신학자들이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예수님은 박해를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21장 12절로 15절.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방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복음 전하러 나가야 되는데 박해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박해자들 앞에 법정 앞에 서게 될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때 너에게 대답할 수 있도록 구변과 지혜를 주리라. 구변은 말재주고 지혜는 지혜인데 여러분 구변과 지혜를 주리라. 근데 여기에 병행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3장 11절,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이에요. 이 말씀 들어보면 다 박해를 당하면서
이제 핍박자 앞에 끌려갔을 때 무슨 말 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 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근데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는 누가복음 21장 12절 15절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구병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내가 여러분 누명을 쓰고 많은 교단들 앞에서 답변을 했었어요. 거기 뭐 신학 박사들도 나와 있고 교수들도 나와 있고 아무도 저를 당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이게 이단 사설 아니냐 그랬을 때 아무도 통합교단의 성도 아무도 저를 당한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보니까 구병과 지혜를 주리라 그랬는데 요거는 아까 병행 구절인 단행 구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구병과 지혜를 주리라. 요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구병과 지혜를 주는데 할 말을 준다 그래. 할 말을 주시니. 이는 말하는 얘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구변을 주고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 때문에 뭘 말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말하는 게 네가 아니다. 너희 속에 계시는 성령이다. 이게 할 말을 너에게 주시는 것이다. 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를 통해서 계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혜를 통해서 계시가. 또 다른 구절입니까?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내게 말씀을 주사. 똑같은 거예요.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니라. 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그렇게 바울이 사람의 가르친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떻게 바울을 가르쳤는지 알 수 있는 것이 가르치시리라. 어떻게 가르쳐? 지혜를 주셔서 가르치는 거지. 성령님이 들리는 음성으로 가르쳐주는 게 아니지. 환상을 보여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지. 하나님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진리를 가르치시는 것이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도 바울의 편지에 대해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이같이 썼고 그렇게 말한 것이 서로 여러분 서로 일치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지혜가 계시의 통로가 맞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임하는 지혜가 있고 깊은 수준으로 임하는 지혜가 있어요. 마치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것처럼 또 바울에게 부어주신 것처럼 또 하나님의 특별한 종들에게 부어주는 것처럼 아주 강력한 지혜를 부어주는 게 있어요. 그거는 그냥 지혜가 아닙니다. 그게 계시의 통로입니다. 계시의 통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를 수 있는 계시의 통로. 설교를 바를 수 있는 계시의 통로. 책 쓸 거를 바를 수 있는 계시의 통로. 뭐 간단하게는 변론할 수 있는 답변할 수 있는 계시의 통로부터 믿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계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꿈, 환상, 음성, 입신, 영적인 방문을 통해서만 계시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니 아주 자주 지혜를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지혜를 통해서 계시를 받는 게 일상적이에요. 그냥 계시를 하나님이신 지혜를 통해서 깨닫는 게 전부 계시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비밀을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귀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부어줄 때가 있어요.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내 영이 알아요. 이게 계시라는 걸. 이게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있는 거를. 그거 여러분 내 영혼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거 여러분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고 이런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 진리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동의가 되니까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핵인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세 가지 계시의 연설을 통해서만 계시가 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 절대로 아니고 핵인 목사님은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가 뭐라 그래요? 나중에 깊이 다룰 것인데 지혜의 말씀이 연사다. 거기까지는 바로 입었어. 근데 미래에 대한 계시가 무슨 제일 중요한 거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미래에 대한 계시가 어떻게 제일 중요한 게 될 수 있어? 잘못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혜의 말씀 연설을 잘못 이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우리가 점치려고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교회 전체의 성도들에게 미래에 대한 계시가
제일 중요한 계시가 될 수는 없고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은사가 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 이 말씀의 총 제목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런 것인지 여기서 잠시 여러분들이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는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입니다. 바울은 사도들 중에서 가장 많은 성경을 썼습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2나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바울 서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는 형제 바울도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랬어요. 바울이 성경을 썼는데 어떻게 썼어요? 환상을 보거나 음성을 듣거나 영적인 방문을 받고 천사의 말을 듣고 그렇게 쓴 게 아니에요.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처럼 여러분 그런 계시를 받아서 그의 서신들을 쓰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셋째 하늘에 이끌어 올라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함구했어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성경을 썼느냐? 그는 성경은 다 바울 서신은 편지입니다. 서신이잖아요. 편지.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이 편지를 쓰는 것처럼 썼어요.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바울은 뭐 엄청난 계시를 받은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편지를 쓰는 것처럼 썼어요. 근데 바울의 서신이 왜 성경이냐? 그런데 바울은 편지를 쓸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지혜와 지식으로 편지를 쓰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지혜가 임해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편지를 썼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편지를 썼어요. 바울이 집이 나오게 해서 편지를 쓸 때 주로 작동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그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았어요. 그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성도들에게 어떤 지침을 내려야 되는지 상세하게 하나님의 지혜로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 수 있었고 그것을 여러분 쓴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쓴 것이 그 바울 서신이 성경이죠. 아시다시피 성경은 모두 특별 계시로 기록된 것이.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결국 지혜를 통해서 특별 계시를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를 통해서 특별 계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가 계시의 통로 중에 하나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경 저자라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의 그 누구도 바울처럼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이것이다, 진리는 이것이다, 성경을 기록해서 기독교의 표준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하거나 그런 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다른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당신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바울이 계시받은 그 복음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바울이 계시받은 진리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성경을 정확하고 깊게 깨달아서 전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증인입니다.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다 같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올바로 복음을 이해하고 얼마나 올바로 진리를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몰라요. 목회가 다 같은 목회가 아니에요. 목회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몰라요. 성교가 다 같은 성교가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성경적인 복음을 그대로 전하고 성경이 말하는 방식으로 선교할 때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가 다른 교회 선교하고 같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는 아프리카 선교가 여러분 어느 교회가 하는 선교하고 같습니까? 분명히 다릅니다.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것이 여러분 진리의 가치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계시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상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지혜는 계시의 통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통해서 성경을 계시적으로 정확하고 깊게 깨닫는 것도 계시 중에 하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적 계시의 증거가 되는 성구들, 내적 계시의 증거가 되는 인물들을 좀 소개해 드렸는데 이제 내적 계시의 증거가 되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종류의 계시가 성경에 나온 것이고 분명히 성경적인 거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증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지금 읽어드린 말씀 그 10절에 보면 보이셨으니 이런 말이 나와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 보이셨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보이셨으니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아포칼립토예요. 아포칼립토. 계시라는 뜻입니다. 보여주셨다는 거,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가 온전한 사람 중에서 바울이 지혜를 말한다. 이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는 소식, 복음. 그 복음에서 파생되는 진리. 바로 여러분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이 계시받았던 그 복음과 진리들을 말씀하는 것이, 그걸 지혜라고 말했어요. 내가 지혜를 말한다. 세상 지혜는 알 수가 없는 지혜다. 이거는 성령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이다. 성령께서 내게 계시해 주신 것이다. 그런데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바울에게 이런 복음과 진리들, 말씀들을 바울이 전했던 지혜들을 어떻게 계시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어떻게 계시해 주셨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로 13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성령께서 자기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보여주신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 그랬어요. 가르쳐 주셨다. 여기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여기 말이 뭐예요? 설교죠. 가르침이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내가 말하는 거, 내가 가르치는 거, 내가 설교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것이 아니다. 사람의 지혜가 오직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근데 이게 설교인데, 설교라는 건 어때요? 설교할 때 여러분 뭐 하나님의 그때마다 환상을 보여주셔서 요렇게 설교하라, 무슨 음성을 들려주셔서 요렇게 설교하라, 그런 설교자는 없어요. 그죠? 바울도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환상을 보여주고 뭐 음성을 들려주고 이렇게 설교하라. 그러면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뭘 설교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뭘 설교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한 거, 그래서 설교한 것이 바로 여러분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성령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어떻게 임하는가, 결국 성령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어떻게 임하는가, 이것이 환상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들리는 음성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바울에게 부어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그 지혜를 통해서 바울은 복음을 이해했고, 또 바울은 진리들을 이해했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알았고,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지를 알았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바로 바울이 말했던 계시의 중요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에 보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21장 12절에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든 내정이 능히 대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주리라.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지혜를 통해서 성령님이 가르치신다. 내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칠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그게 바울의 설교예요. 그게 바울 서신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너무나 많은 설교자들이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걸 갖고 자꾸 설교해.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조는 거야.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야. 교회가 부흥이 돼도 그냥 뭐 목사도 엉터리고 뭐 성도들도 멍청해가지고 그냥 맹인인지도 모르고 그냥 떼거리로 모여서 큰 거야.
그러니 이건 목사도 하는 모양새를 보면 이게 정말 기독교인인지 천국 갈 사람인지 의심스러운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그 교회 신자도 좋다고 와서 앉아있는데 저게 기독교인지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가신지 갈 사람인지 심히 의심스러운 사람이 한둘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그 폐해인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가르쳤던 것처럼, 오늘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성령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 뭐 우한 코로나가 왔든 말든 여기 좋은 사람 누가 있어? 한 사람도 없어.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눈이 더 잘 보여. 얼굴에 눈밖에 안 보여. 얼굴에 눈밖에 안 보이는데 여기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저 먼 뒤에 있는 사람 나는 못 봤지롱. 근데 여기 지금 분위기를 보면, 눈으로 보이는 데까지 확인해 보면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뭐 사람 지혜에 우리가 무슨 관심 있어? 지 똑똑해 얼마나 똑똑하다고 지나내나 뭐. 응? 아니 목사가 뭐 별거야?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몰입해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이렇게 몰입해서 설교 들었다 보면 우한 폐렴은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에 치료한 능력이 있잖아요. 말씀을 보내서 치료하신다 그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우한 폐렴은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두 소멸될지어다. 뭐 병균이 쇠붙이에 묻어서 뭐 몇 시간을 살아남는 데나 그거는 네 사정이고 예수 이름으로 당장 죽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에게서 당장 죽을지어다. 소멸될지어다. 나 요즘에 막 믿음이 커져가고 있어요. 믿음이. 정말 믿음이 커져가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요즘에 산상수훈에 완전히 꽂혀 있거든. 나는 요즘에 여러분 볼링 올렸다가 볼링만 치러 다니다가 그거 아니야. 그때밖에 안 갔어. 저는 요새 기도하고 밥 먹고 그거 좀 쉬는 거 외에는 책 읽는데 완전히 올인하고 있어요. 지금 몇 주째. 책 읽는데 완전히 올인하고 있어. 지금 이거 설교할 것, 설교 원고 다 끝났어. 2달치인가, 3달치인가. 그 다음 설교할 거 2달치인가, 설교 원고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산상수훈이야. 산상수훈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무튼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필요한 책들을 이잡듯이 사가지고 서점에서 안 파는 품절된 책은 헌책방에서 뒤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다 읽고 있어요. 읽으면서 얼마나 학자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많고 학자들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학자를 통해서 제가 배우고 도움되는 것도 많지만 또 얼마나 많은 계시들을 부어주시는지, 얼마나 많은 계시들을 부어주시고 또 학자들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 것도 그게 그냥 바탕이 돼가지고 그게 마중물이 돼가지고 더 깊은 것을 막 하나님께서 계속 그래서 나는 우한폐렴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나는 우한폐렴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 뭐 살고 죽는데 별 관심 없지만 적어도 산상수훈교는 다 끝내고 죽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거 산상수훈 설교 못 듣고 죽으면 안 돼. 억울해가지고. 믿습니까? 억울해 안 돼. 그래서 그러면 산상수훈 설교 끝날 때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건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는 염려가 많은 사람이야. 어려울 때 생활가정도 뭐 가난하지. 그러니까 뭐 가난한 사람은 염려가 많아. 네, 뭐 생활가정들이 항상 난 염려가 많은 사람이야. 염려가 많아. 근데 여러분 참 산상수훈을 보면서 그 염려하지 말라 그러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염려하지 말라 그러죠. 나 지금 그 얘기 못해. 이제 할 때 있고 많게. 내가 말하지 못해. 근데 아무튼 내가 그 말씀들을 산상수훈을 연구하면서 믿음이 확 들어오더라고. 믿음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입으로만 그러면 소용없어.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뭐 이렇게 염려를 해.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이만희가 가짜라는 건 벌써 드러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질병으로 재앙을 가지고 애굽을 치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질병으로 치고 그런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아무 일 없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질병으로 치는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만희가 정말 메시아라면 끝까지 질병 없애버리면 되지. 질병 앞에서 쪽도 못 쓰는 게 그게 무슨 메시아냐고. 신천지는요 지금 좀 IQ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신 차려야 돼. 조금만 생각해도 이게 가짜라는 게 드러난다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뭔가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똑바로 보세요. 이런 질병이 그냥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카페에 있어. 한번 읽어보세요. 응? 카페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한 얘기 있어요. 우한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박멸하기 위해서 시범지구로 정하고 박해했던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폐렴이 생겨난 것이고, 이 하나님의 중국에 대한 심판입니다. 시진핑에 대한 심판입니다. 믿습니까? 시진핑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우한에서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교회를 막 핍박하면서 허물고 해체하는 작업반장이 제일 먼저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왔는데 신천지로 확 퍼졌어. 그러면 국경의 문을 딱 닫아야지. 광화문 집회만 얘기를 할 게 아니고 국경의 문을 딱 닫아야지. 북한도 문을 닫았는데 남한이 문을 안 닫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북한도 국경을 폐쇄했는데 얼마나 머릿속이 빨간색이면 대통령이 지금 국경을 차단 안 하고 유학생 다 받아들이고,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냐고요, 여러분. 언론들이 이 얘기를 안 해. 이게 대한민국 언론인지 어느 언론인지 이게 기레기들이 이걸 얘기를 안 해. 대통령을 쳐야죠, 언론이. 정부를 쳐야죠. 지금 국민의 생명이 중요한 것이 지금 뭐 하는 거냐. 빨간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사람이 먼저예요? 옛날에 강화문에서 말한 대로 그 사람은 사상이 먼저지 절대 사람이 먼저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상이 먼저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에 지금 이렇게 퍼질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렇게 퍼질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퍼졌느냐? 같은 동족이니까 두들겨 맞는 거예요. 같은 동족이니까. 하나님이 기독교를 박해한 중국을 치고 있는 것인데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같은 세력이니까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인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지. 눈을 떠야지.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 하나님이 이걸 무슨 일을 하실지. 물론 기독교인들 중에도 희생사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거 큰 그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할지. 난 솔직히 막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나님 저 중국 무너져야 안 됩니까? 저 빨갱이 무너져야 안 됩니까? 저 기독교 박해하는 시진핑 무너져야 안 됩니까? 이 일을 통해서 중국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시진핑이 무너질 수 있다면 내가 우한 폐렴 걸려서 죽는다 한들 뭐가 억울하겠습니까? 난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기도하는데 막 내가 죽는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실 일을 하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실 일을 하시옵소서. 근데 믿음이 확 들어왔는데 안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여러분 그거 바라볼 게 아니에요. 10가지 재앙 때 애굽 장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즉사하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니까 다 넘어가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세요. 그분을 믿으세요. 아버지로. 나는 요즘 기도할 때 막 믿음이 확 들어와. 옛날에는 막 의심이 확 들어왔거든. 이 맨날 기도해도 벨 들어주는 거라고. 그래 요즘 기도하면 막 믿음이 확 들어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이보라 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옆집 아저씨만도 인정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아니 아버지 보고 보호해야 되는데 왜 보호를 안 해줘? 아버지 보고 고쳐야 되는. 난 감염된 묻혔다고. 나 버리면 될 거 아니오. 믿습니까? 아니 그까짓 거 별 것도 아닌데 암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데, 불치병들도 치료하시는데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나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나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치유될지어다. 여러분, 나는 산상수훈 설교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막 생겨나는 거야. 그리고 막 염려하는 마음들이 막 사라지는 거야. 염려하는 마음들이. 하나님의 공급자가 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믿음으로 충만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회복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그거 얘기 못해 더는. 오늘 설교해야 돼. 오늘 설교해야 될 거 많아가지고.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게 여러분 참 희한한 말씀이에요. 여기 나타내다 아포칼립사인데 나타내다 이 얘기를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이 나타내다는 원어가 계시라는 단어입니다. 계시라는 단어인데 저는 오래도록 내 속에 나타내신다 바울이 그랬어요. 그죠? 내 속에 나타내신다. 그래서 이 구절이 다메섹 도상의 경험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내가 잘못 알았더라고. 제가 틀렸더라고. 여러분 이 구절은 15절과 16절 절반절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속에. 만세전에 바울을 택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이 그의 속에 예수님을 나타내실 때 다메섹이죠. 믿습니까? 그전에는 예수님을 몰랐는데 다메섹이. 그 다음에 또 17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다메섹이죠. 믿습니까? 이게 다메섹에서 경험한 일인데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더라. 이게 여러분 내 속에 나타내셨다 그래서 이건 다메섹에서는 막 주님이 보이게 나타난 거지 내 속에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른 걸 말하는 거를 우리가 제가 착각을 했는데 오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다메섹 경험입니다. 다메섹 경험. 그러면 다메섹 경험인데 그러면 나에게 나타나실 때 이렇게 말해야지. 바울이 예수님에게 나타났으니까 나에게 나타나실 때 이렇게 말해야지. 왜 내 속에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그 사건이 단순히 극적인 체험에서 멈추지 않고 계시적인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바울의 심령에 깊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냥 신비하고 극적인 체험 거기서 바울에게 멈춘 게 아니에요. 그 체험을 통해 가지고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바울의 심령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영향을 미친 사건이 다메섹 경험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나타내실 때 그럴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의 경험 때 외적 계시만 받은 것이 아니라 내적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계시는 다메섹 도상의 경험과 그 눈이 멀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단식했잖아요. 다메섹 경험과 3일 동안 단식할 때 그에게 여러분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깊은 내적인 깨달음과 깊은 내적인 계시들이 임했을 것이에요. 실제로 대부분의 주석들이 그런 관점에서 이 구절을 해석하고 설명을 합니다. 먼저 여러분 WBC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리처드 롱에네커 이름이 참 어려워요. 롱에네커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대부분의 주석자는 이 구절을 고린도전서 9장 1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느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맨 나중에 내게 보이셨느니라 와 비교하며 이 후자의 구절들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바울과의 만남을 암시한다고 본다. 그러나 고린도전서에서 사용되는 동사는 아포칼립토, 계시하다라기보다는 호라오, 보다로서 그 첫 번째는 능동태, 그 다음은 수동태이다. 호라오는 외적 영상을 암시하는 반면 아포칼립토는 내적 경험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니까 본문에 이제 내 속에 나타내신다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느냐 또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사건을 가리킨다고 말하는데 이 사건 가리키는 건 맞지만 단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보여주셨다 보다라는 단어지 계시라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계시지만
근데 여기 이제 내 속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계시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적인 경험을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외적으로 나타나신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내적으로 바울이 계시를 받은 거, 내적인 계시를 받은 거, 내적으로 깨달은 거, 그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찰스 카우사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계시라는 단어가 바울에게는 신비적 또는 카리스마적 의미로서 한 개인에게 나타난 특별한 현상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것은 역시 세상 사람에게는 감추어졌으나 성령의 활동에 의해 어떤 이들에게 알려진 실제의 발현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런 경우 계시란 하나님의 구속적 목적의 일면과 관련된다. 바울이 여기서 의도적으로 사용한 그 단어는 후자의 의미일 것이다. 바울이 계시를 통해 아무도 받지 않은 새로운 교시를 받는 적이 전혀 없다. 알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가렸던 베일이 걷히고 바울이 그를 바라보는 것이다. 단순히 외적인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내적인 계시를 받은 걸 말한다. 말이 좀 어렵죠, 그죠? 뭐 그런 뜻이에요.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또한 도널드 캠벨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써요. 왜 이걸 몰라도 되냐면 뒤에 말만 이해하면 되니까. 뒤에 말이 더 쉽게 표현되어 있어요. 도널드 캠벨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모르고 그분을 나사렛의 사기꾼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외적 환상을 보여주셨고 후에 구세주의 인격과 사역의 충만한 의미에 관한 내적 계시를 보여주셨다. 이 계시의 목적은 바울을 통해 주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함이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외적으로 주님이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계시해 주셨다. 예수님과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 여기 두 종류의 계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존 스토트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핍박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기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협작꾼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세주로 보게 되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 이미 몇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런 것들이 그때나 그 이후에 자신에게 초자연적으로 계시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사실들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계시였다. 그리스도가 문자적으로 내 속에 나타났다고 바울은 말한다. 우리는 그것이 외적인 나타남이라는 것을 안다.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은 그의 영혼의 내적 조명,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의 마음에 비추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계시는 대단히 내적이었으며 완전히 그의 일부가 되어 그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죠? 우리가 읽은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것이에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난 것만 계시가 아니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난 것만 계시가 아니고 바울이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깨달은 것,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복음에 대해서 깊이 깨달은 것, 이것도 계시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난 것만 계시가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깊이 깨달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에게 주신 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같은 내적 계시가 외적 계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 이와 같은 내적 계시가 외적 계시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완전히 사람이 변화가 됐어요. 사울이 바꿔 말해서 쉽게 말해서 바울이 됐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것 같은 유사한 경험들을 합니다. 뭐 거기에 버금가는 경험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시는 경험을 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뭐 천국에 갔다 온다든지 지옥에 갔다 온다든지 뭐 천사가 나타난다든지 이런 여러분 극적인 영적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 있어서 시들해져 버려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나중에는 주를 떠나갑니다. 자기의 체험들을 부정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극적인 체험을 하지만 주님을 떠나기까지.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신기한 체험만 하고 내적인 계시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바울은 단순히 뭐 신기한 다메섹 도상에서 신기한 체험을 한 게 아니에요. 그는 그걸 발단으로 해서 깊은 내적인 계시를 받았어요. 단순히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의 영혼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계시가 됐어요. 그의 영혼 속에 복음이 어떤 것인지 계시가 됐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는 평생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런 내적인 계시가 없는 외적인 계시, 그거 여러분 뿌리 없는 나무 같아. 뿌리 없는 나무 같아서 그런 걸 여러분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금방 여러분 말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극적인 체험만 사모하면 안 됩니다. 단순히 극적인 체험, 뭐 신기한 경험, 신기한 체험, 무슨 뭐 입신 이런 것만 우리가 추구하면 안 돼. 우리가 7배나 더 사모해야 될 것은 내적인 체험이에요. 우리가 7배나 더 사모할 것은 내적인 계시예요. 뭐 보는 게 없어도 좋아요. 듣는 거 없어도 좋아요. 맨날 여러분 교회 의자 바닥에 앉아 있어도 좋아요. 천국 못 올라가도 좋아요. 지옥 안 내려가 봐도 좋아요. 안 무섭고 좋지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적인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적인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으로 알아야 된다. 내적인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영으로 알아야 된다. 내 심령으로 알아야 된다. 진리를 내 심령으로 알아야 된다. 이게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뿌리를 내린 것이에요. 말씀이 혼까지 내려간 거는 뿌리 내린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 사람의 영까지 내려가야 돼요. 믿습니까? 그 말씀을 혼에서 영으로 끌어내리는 게 계시예요. 계시. 말씀을 혼에서 영으로 끌어내리는 게 계시예요.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가 복음을 진짜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것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신기한 체험, 단순히 극적인 체험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적 계시를 통해서 영으로 예수님을 알고 영으로 복음을 알고, 그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여러분은 뭐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머리로 섬기면 안 돼. 머리로 섬기면 안 돼. 몸으로, 머리로만 섬기면 안 돼.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진짜와 가짜가 거기서 나눠지는 거야. 진짜와 가짜. 그 진짜와 가짜는 계시가 있느냐 없느냐에서 나눠지는 거야. 그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는 것인데, 관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계시를 통해서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환상 봐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들리는 음성 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마음이 가난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들을 귀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지혜 있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그 원어가 계십니다. 나타내심이. 아포칼립토의 계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지식만 얻고 어떤 사람은 계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똑같이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의 중요성이, 이 말씀의 깊은 진리와 지혜가 어떤 사람에게는 가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계시가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계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같은 장에 같은 위치에 있어요.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 다 환상을 보고 입신을 하고 그래야 하나님 알 수 있다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혜 있고 슬기는 자처럼 자기가 뭘 안다고 생각하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시간에 그의 영에 계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가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이건 다 알아. 그리고 염려해.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로 계시가 안 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아,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지. 그리고 염려가 떠나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힘을 바르시며 주기도문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하래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돼.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거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핵심 있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로 그 영혼의 계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인 거는 다 알아. 근데 왜 이렇게 염려가 많냐고,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하나님이 아버지인 건 다 아는데 계시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이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계시가 임할 수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성도 목회자도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성도도 말씀을 들으면서 계시가 임해야 돼요. 계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설교 듣는 시간이 계시를 받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냥 판에 박힌 설교 또 듣고 듣는 것이 아니라 마치 환상을 보는 것처럼, 마치 임신을 한 것처럼 설교를 듣는 매 시간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는 시간,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는 시간,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계시하는 시간. 여러분 믿습니까? 그때 좋을 수 있어요? 응? 환상 보면서 좋은 사람 있어요? 입신에서 좋은 사람 있어요? 천사가 방문했는데 좋은 사람 있어요? 근데 설교 시간에 왜 저래요? 물론 죄송해요. 여러분들 안 좋으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이 계시를 받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막 신나서 설교를 했더니 목이 좀 갔어요. 그래도 할 거는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로 빌립보서 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구절인데요. 이 구절에 보면 나타내시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이게 아포칼립스인데 계시를 뜻합니다. 그래서 WBC 빌립보서 주석에서 제랄도 호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 절에 의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실상 다음과 같은 것들을 말하고 있다. 첫째, 나는 완전해지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완전. 참고로 여기서 완전은 완전 성화가 아니라 구원의 완성, 즉 부활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다. 둘째, 나는 또한 너희가 나의 태도와는 다른 태도를 갖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셋째, 나는 논리적 주장이나 사도로서의 명령에 의해서는 너희들의 태도를 바꾸라고 설득할 수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넷째,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너희들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운 계시 활동을 통해 그가 나에게 했듯이 이것에 대해서도, 즉 완전에 관한 진리가 실제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너희에게 계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계시 활동을 통해 그가 나에게 했듯이 이것에 대해서도, 즉 완전에 관한 진리가 실제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너희에게 계시해 주실 것이다. 이게 계시라는 거예요. 김대웅 교수님도 빌립보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 책에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바울은 이런 경주에서 함께 달려가는 성숙한 이들에게 그들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드러내실 것, 아포칼립스에 계시하실 것이다 라고 말한다. 바울 서신에서 아포칼립토 계시하다와 아포칼립시스 계시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뜻을 계시하시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바울은 성령께서 빌립보 공동체에 깨달음을 주실 것이라는 전제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 같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나타내시리라 이게 계시하다 그런 단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뜻을 계시하신다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됐는데 바울은 성령께서 빌립보 공동체에 깨달음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바울이 계시받은 게 뭐예요? 깨달음이 되는 겁니다. 깨달음. 지혜로 깨달은 것이다. 에베소 3장에도 같은 게 나와요. 너희가 이것을 읽으면 내가 계시받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 주셨다. 그런 말을 먼저 하고 너희가 이것을 읽으면 내가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하면 자꾸 환상, 계시하면 음성, 계시하면 입신, 계시하면 뭐 천사의 방문, 자꾸 이런 것만 생각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 계시를 받았던 바울은 이런 여러 구절들에 나타나는 것처럼 깨달음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대요. 바꿔 말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베드로도 인정했던 특별한 지혜를 통해서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작게 임할 때에는 그게 그냥 지혜가 돼. 그건 계시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지혜가 깊이 임하면 그게 계시의 통로가 열립니다. 이건 제가 경험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지혜가 그냥 임했을 때에는 그냥 성경을 어느 정도 깨달을 뿐이야. 그건 계시가 아니에요. 근데 지혜가 깊이 임하고 지혜가 강력하게 임하면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가면 그게 계시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계시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해요.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설교, 이 설교해라. 이런 책을 써라. 말씀하기 시작해요. 그게 여러분 실제로 계시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도 계시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죠. 또 신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기 열어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갈라인데 덮개를 벗기다, 폭로하다, 옮기다, 이동하다, 제거하다 이런 뜻인데 아모스 8장 7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비밀을 보이십니다. 계시죠. 여기 보이지 아니하고는, 여기 보이지라는 단어가 바로 갈라예요. 내 눈을 열어, 거기에 사용된 갈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계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성경을 읽으면서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것들을 깨달았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것,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신기한 것들을 깨달았어요. 그게 그냥 깨닫는 게 아니고 계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계시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이지고 꾸짖으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는데 어느 정도 지혜를 얻은 데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 그런 지혜를 통해서 계시를 받을 정도로 깊이 들어가요. 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그 모리스 세를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계시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계시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을 공개하시고 신비를 드러내시고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분명한 통찰력을 주시거나 성경 말씀에 대한 탁월한 이해를 주심으로써 계시하신다. 성경 말씀에 대한 탁월한 이해를 주심으로써 계시하신다. 또 릭 조이너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주 인상적인 말을 했는데 계시는 내 생각에 탁월한 재능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이상의 지식과 깨달음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남들이 다 깨달을 수 있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건 계시가 아니에요. 그런 건 계시가 아닙니다. 차분한 재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 이상의 깊은 깨달음, 그게 바로 계시다. 그게 진짜 계시다. 그 다음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찰스 피니는 계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직접 역사하시는 성령은 외적인 표시를 통하여 살아있는 생각을 전달한다. 성령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구와 노력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성경 구절들을 끊임없이 계시한다. 이거는 경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이 세 말 중에 제일 가치 있는 건 이거야. 인간의 마음에 직접 역사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은 꼭 귀에 들이게 말할 필요가 없어. 성령님은 꼭 뭘 보여주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 성령님은 우리의 영과 직접 상대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인간의 마음에 직접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살아있는 생각을 전달한다. 뭘 말씀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뭘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각. 이게 내 생각이냐? 이게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냐? 이게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 생각은 살아있질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생각은 살아있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셔. 지혜를 통해서 말씀하셔. 어떤 생각이 와. 근데 그 생각은 살아있는 생각이야. 우리가 여러분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는데 누워서 잠자다가 이 생각을 기록해야지. 그리고 일어나지는 않아.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살아있어. 그게 내 속에서 막 살아있어.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한다는 걸 알아요. 이게 계시라는 걸 알아요. 그럼 일어나야 돼. 이건 내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기록해두지 않으면 없어져. 지금 기록해두지 않으면 사라져. 그거 일어나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할 때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그냥 지혜로 깨닫는 거하고 지혜가 계시의 통로가 돼서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거 보면 알아. 그 생각이 살아있나? 살아있지 않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말씀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내게 계시할 때 그 생각은 살아있어요. 그 생각은 운동력이 있어요. 그 생각은 자외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요. 그걸 통해서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게 참된 예언과 거짓 예언을 분별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 맹숭맹숭해. 그거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 예언은 그 말씀을 들으면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 그게 살아있어. 그게 살아있어. 그게 내 속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너희 듣는 데 속에서 역사하는 일. 그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와. 살아서 내 속으로 막 뚫고 들어와. 내 마음 속으로, 영혼 속으로. 그리고 내 마음에서 영혼에서 그 말씀이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요게 예언이에요. 뭐 실합적인 얘기하면서 십다짜는 얘기하면서 별로 의미 없는 얘기도 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해서 그건 지 생각으로 얘기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예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말씀에 대한 계시도 마찬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면 그거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정쩡하지 않습니다. 그건 살아있습니다. 그건 살아있어요. 그 운동력이 있어요. 이게 분명히 경험해요. 찰스 피니 책을 보면 실제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수많은 말씀을 받은 사람이고 계시적으로 설교한 사람이에요. 인간의 마음에 직접 역사하시는 성령은 살아있는 생각을 전달한다. 너무 중요한 편이에요. 성령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구와 노력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성경 구절들을 끊임없이 계시한다. 제가 여러분 계시록을 해석할 때 나는 그걸 해석할 수 없어요.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시록 해석할 수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해석할 수 없어.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나님이 주죠. 그죠? 그런 살아있는 생각들을 통해서 계시록을 계시하는 거예요. 난해구를 계시하는 거예요. 어떤 살아있는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각들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는 걸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는데, 책 읽는데, 대화하는데 갑자기 다른 거는 살아있지 않은데 갑자기 이 생각들이 살아있는 거야. 갑자기 내가 하는 말들이 막 생명을 갖고 살아있는 거야. 그런 살아있는 말들이 막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런 살아있는 말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쏟아지는 거야. 그리고 그 살아있는 말들이 내 영혼 속에서 조직이 되는 거야. 마른 뼈가 각자 위치에 달라붙는 것처럼 이런 살아있는 생각들이 계속 입하면서 서론으로, 1대지로, 2대지로, 3대지로, 결론으로 1대지 설명하는 내용으로 2대지 설명하는 내용으로 3대지 설명하는 내용으로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계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성경적으로 경험적으로 분명히 계시이기 때문에 나는 환상을 보지 못하지만 계시해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줬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그걸 보고 뭐 한때 지금은 뭐 별 그러지도 않지만 2단이다 3단이다 지금 그건 그들이 성경에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진짜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성경적인 것이고 이거는 여러분 너무나 정통적인 경험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성경을 알고 싶다고 연구한다고 지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리 영이신 성령님, 성경에 저작하시는 성령님, 그분이 살아있는 생각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연구로 알 수 없는, 노력으로 알 수 없는 수많은 구절들에 대한 계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갖다가 투시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이 투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문자만 있는 게 아니고, 단순히 연출해 보이는 문명만 있는 게 아니고, 갑자기 성경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 환하게 투시가 되는 거예요. 투시가 되는 것처럼 성경의 의미들이 파악이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음이 막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들을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그냥 여러분 갑자기 있다가 책이나 좀 읽고 이렇게 설교하게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명백히 성경에 나오는 계시인 것이에요. 계시 중에 하나인 것이, 성령님은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로 진리를 정하고 깊게 깨닫게 하는 것도 계시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다른 외적 계시들만 사모하지 말고 이런 내적 계시들을 깊이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목소리도 좀 돌아오고 있는 것 같은데 방해 같아요. 오늘 말씀이 너무, 오늘 되게 중요한 건 아닌데 또 중요하게 됐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진짜 깊이 들어가는 거는 다음 시간부터인데, 지금은 이제 그냥 돗자리라 깔아놓는 건데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약 15년에서 20년 전의 일이에요. 약 15년에서 20년 전의 일인데, 목회 한계를 느끼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돌파를 기대하면서 영성운동 집회로 몰려들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였어요. 맨날 해봤자 20몇 명이니까. 목회 한계를 느낀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천의 목회자들이 목회의 돌파를 기대하면서 영성운동 집회로 몰려들었는데, 그리고 몰려들어서 꿈, 환상, 예언을 비롯해서 각종 계시의 은사들에 열광하면서 간절히 그것들을 구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계시는 극적인 신비 체험이 아니라 지혜로 고요하게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것이라는 것. 이것이 최고의 계시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 계시가 가장 정확하고, 그런 계시가 성도들에게 교회에 가장 필요하고, 그런 계시가 가장 중요한 계시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사도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선지자라는 수많은 영적 강사가 있었지만,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거를 깊이 경험한 사람도 없었어요. 자기가 경험해서 모르니까, 자기가 경험 안 하지 않아서 모르니까 그걸 아는 사람도 없었고, 사마음으로 몰려든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수천의 목회자들에게 그거를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저 영안이 열려야 된다고 말했어요. 은사를 받아야 된다고 말했어요.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고만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의 돌파를 경험하기는커녕 도리어 그들 목회자들의 절대 다수가, 거의 대부분이 전통적인 교회보다도 더 비참해졌습니다. 전통적인 교회보다도 더 알맹이가 없는, 더 작은, 더 희망이 없는 그런 목회를 하고 지금 다 풍지박살이 났어요. 그런 처지로 전락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이게 멘토의 중요성이에요. 멘토의 중요성. 성도들에게만 멘토가 필요한 거 아니라 목회자들에게 얼마나 멘토가 필요한지, 목사들에게 얼마나 지금 멘토가 필요한 시대인지, 선교사들에게, 교수들에게 얼마나 진정한 영적인, 사도적인 멘토가 필요한 시대인지, 그걸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저는 그분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지금이라도 지혜를 통해서 정확하고 깊게 진리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계시인지 그걸 깨닫고 그 계시를 사모하는 목회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환상을 사모했던 것처럼, 그들이 예언을 사모했던 것처럼, 그들이 다른 은사를 사모했던 것처럼 이 은사를 깊이 사모하고 정진에 들어갔다면 그들의 교회가 그릇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그런 여러분이 힘있고 강한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 중요성을 깨닫고 그것을 사모하게 될 때 그분들의 목회가 실제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미래가 실제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많은 영성운동과 신사도운동의 목회자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깨닫고 바뀌기를 저는 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 여러분이 목회자라면 지혜를 통한 정확하고 깊은 계시를 무엇보다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성도님들은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입신간증 같은 거 이런 데나 혹하지 말고 계시의 통로 중에 하나인 지혜에서 나오는 정하고 깊은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무엇보다도 그걸 귀중하게 여기십시오. 무엇보다도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그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자라게 만듭니다. 믿습니까? 무엇보다도 말씀의 지혜의 깊은 계시에서 나온 그런 말씀들을 사모하고,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음으로써 목회자만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계시가 되는, 머리가 아니라 영으로 내려가는, 그래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래야 목회자가 진짜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어요. 은사만 가지고 안 됩니다. 진짜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되려고 그러면 지혜를 통해서 말씀을 계시받을 수 있는 깊은 데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할 수 있는, 내 말이 너희가 내 말을 사람의 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는 양심에 1%도 가책이 없이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의 말이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습니까?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지혜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것을 다듬고 정립해서 전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짜 영향력 있는 목회자는 성도들도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그런 계시를 사모하게 되기를, 외적인 계시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깊은 계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적 계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으므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목회자들도 주님 저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계시를 받는 하나님의 메신저들, 설교자들이 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어린아이 같은 겸손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열린 마음을 주시고 다른 어떤 간증보다 깊은 지혜에서 나온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고 금과 은같이 귀한 말씀인 것을 깨달아서 말씀 들을 때 영으로 듣고, 말씀 들을 때 그것이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내 영에 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나은 지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부어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 어떤 순간보다 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이 없으면 전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하나님 깨닫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심령으로 진리가 뿌리내리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영에 뿌리내리게 하시고 그 진리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진리의 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그 계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 계시가 하늘에서부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더 낮아진 심령으로 주님께 구하게 하소서. 지금으로서 안 된다면 하나님 우리가 더 갈망하게 하시고 더 깨어지게 하시고 더 자신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 역사하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 시간 활용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소서.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다른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살리는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길, 볼 수 있는 눈, 깨달을 수 있는 겸손과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시를 부어 주시옵소서. 계시로 선포된 말씀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주시는 계시를 놓쳐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소서. 아버지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지,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시로 부어지게 하여 주시면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면서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면서 이전보다 지혜나 더욱더 그것을 구하오니 우리에게 아버지여 은혜로 이것들을 부어주시면서 말씀을 전하는 이들에게도 주님 계시의 영을 부어주소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도 들을 수 있는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 보이시면서 우리의 영 가운데 나타내시면서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내 영을 살리시는데 주님 영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영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계시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계시를 부어주시면서 성령님 더욱더 이것을 우리가 구합니다. 이것을 더욱더 구합니다. 이 시간 전해주신 그 달명쌤의 설계 말씀을 또 우리가 받아 들을 수 있도록 귀로 듣고 올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면서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하나님 은혜를 부으소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갈망을 부으소서. 하나님 자신을 알기를 원하는 갈망을 부으소서. 하나님 믿음을 부으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하여서 멈추지 않는 갈망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알자, 임성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도,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쏟아부어지는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영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밝기 주님을 아는 빛을 비추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부으신 이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운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망합니다. 더 깊은 갈망함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더 가난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심령이 더 가난해지게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인지, 얼마나 나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의 홍수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참된 진리가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짜 진리가 없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이곳에 부어주시고 우리로 듣게 하시다니 우리의 심령이 더 겸손해져서 이 진리의 가치를 깨닫게 하소서. 이 진리의 힘을 깨닫게 하소서. 이 진리의 중요성을 우리가 더 깨닫고 하나님 이것으로 우리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더 이상 이기적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지혜를 헛것임을 알게 하소서. 주님,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에 우리가 더욱더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주님을 알 수 있는 지혜, 주님을 알 수 있는 은혜, 주님을 알 수 있는 빛과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시간 부어주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무지함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빛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하나님의 말씀 한 조각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사활적으로 은혜를 구하게 하소서. 사활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구하게 하소서. 그 말씀을 지식이 아니라 영으로, 생명으로 받을 수 있는 지혜와 계시를 우리가 도와옵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 부어주시면서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역사하여 주시면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놀랍게 부어주게 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구합니다. 다리 목사님에게 더욱더 역사해 주시고 더욱더 부으시고 듣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강구하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면서 한국교회를 깨우고 살리고 열방을 살릴 수 있게 하여 이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계시의 마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진리로 무장시키소서. 진리로 채색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아서 이 땅을 살릴 수 있도록, 열방을 살릴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개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이 땅의 아프리카로, 하나님 열방으로 번져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하소서.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소서.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는 갈망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소서. 하나님 칠갑절의 영감을 날마다 부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진리로 무장되게 하소서. 열방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아프리카를 살리게 하소서. 열방을 구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를 살리시고 열방을 살리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지고 온전하게 계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빛으로 영감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살립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진리가 영혼들을 살립니다. 진리가 영혼들을 새롭게 합니다. 이 진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가 아프리카 땅을 통하여 열방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알게 될 때 열방이 살게 될 것입니다.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알게 될 때에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가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면서 이 계시가 온전히 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면서 한국교회를 살리시고 이 나라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질병의 두려움으로부터도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면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해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영생을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주를 섬기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외적인 계시뿐만 아니라 내적인 계시를 사모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모든 목회자들에게 지혜를 물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를 통해서 계시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깊은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어린아이 같은 성도 되어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써 듣는 말씀들이 지식이 아니라 계시가 되게 주시옵소서. 머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에 내려오게 해 주시옵소서. 심령으로 하나님 섬기는 자 다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감사해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11조 감사한금 각종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재벌어들 능력을 양손에 부어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주시옵소서. 큰 복을 부어 주시고 복의 근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구를 비롯해서 아버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전국에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병균은 소멸될지어다. 감염된 자들도 예수 이름으로 있거든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님의 권세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모든 병균들은 금적지 못할지어다.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의 피로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의 피로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성도 개개인을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기 증상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되게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연약함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주님 새 힘을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물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손떼고 떠나 갈지어다. 자유케 되게 주시옵소서. 영적인 자유와 평화가 넘쳐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구합니다. 예수님을 구합니다. 성령님을 구합니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예수님을 구합니다. 성령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를 말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 위에, 몸된 교회와 서울 시민과 북녘 땅의 굶주린 동포들 위에, 이스라엘과 아프리카와 열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